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1절 말씀에 우리 묵상의 주제가 소개가 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우리 화면이 바뀌질 않네요. 이상하게. 계속 지금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 자료를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전쟁 때 부는 나팔, 또 두 번째는 제사를 알리는 나팔. 그래서 전쟁 때 부는 나팔을 주로 은나팔, 왜냐하면 소리가 더 크고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제사 때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은나팔과 양각 나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나팔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나팔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나팔, 심판의 나팔, 이것이 주된 그 신약에서 나팔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나팔을 입에 대라고 하느냐, 나팔을 불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무엇 때문에?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갑자기 날아온다는 겁니다. 멸망의 때가, 이것이 더 크게 확산되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오느냐?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의 집에 아수르가 침략하여 그 여호와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텐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배경이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4장부터 마지막까지 9번의 설교를 선포할 때에 오늘 그 네 번째 설교 주제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세속과 혼합된 죄를 책망한다 그랬지만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폭넓게 이야기를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수시로 이런 죄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가 쥐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휴대전화 속에 성경도 있어요. 성경이 위주가 아니라 성경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나팔과
양각나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잘 보셔요. 그때 사용한 나팔이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양각나팔은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제사 때, 예배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겁니다. 제사를 위한 것. 그러니까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것,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나팔 불었다 우리가 그러는데 이때 사용된 양각나팔을 쇼파르 그럽니다. 쇼파르. 은나팔은 하초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이런 단어는 기억 못해도 은나팔, 양각나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양각나팔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나팔이 신약에 와서는 단어가 하나로 사용됩니다. 그 살핀크스라 그러는데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때 이 신약에서 이 나팔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재림, 심판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왜 불라고 말씀을 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남과 북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분단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으로 자리에 앉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호세아가 기록된 그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1세가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맞으면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유다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이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너희들 가까운 곳에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래서 이 단과 베델을 선택해서 두 곳에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뿐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그림이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숭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금송아지를 세워놨지만은 오늘 그 베델과 이 단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열왕기상 12장 29절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그 단과 베델의 모습입니다. 그 화려했던 금송아지가 있던 자리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살기 편하고 참 세상 좋은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지속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역사적으로 황폐함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늘 호세아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다. 북쪽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자기들을 지은 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각들 우상의 단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의 자리인가 아니면 세속화돼 버린 자리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유다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 에셀 대제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멸망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조금 더 길게 갑니다. 결국은 마지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남쪽 유다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종했기 까닭에 그들이 얻게 된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나팔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과연 나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하면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등은 뭡니까? 기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등은 뭡니까?
10명의 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디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시질 않기 때문에 세속화돼 버린 5명의 어리석음이 있는가 하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행실, 너희가 세상에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팔을 이제 불어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는가, 등과 기름에 대해서, 또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즐기는 요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올바른 등의 역할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함께 감당하고, 또 우리는 누리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은총의 한 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등과 기름을 항상 예비하여 주님 영접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함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쁨을 완성시켜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어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